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9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실 기약이 차는 이런 시간의 어떤 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과 십자가를 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제 성취하시기를 또 원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그 시대를 함께 살았던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해서 세상 나라를 메시아의 나라로 만드셔서 다스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과정을 가신다고 하니까 같은 시대에 살았던 제자들은 이런 말씀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의 어떤 왕으로 지배하고 있는 귀신의 무리들, 뭐 귀신으로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 이런 귀신 들린 자에 들어있는 귀신 하나 쫓아내는 것도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그분이 이루시는 나라의 실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니까 제자들은 도무지 그 나라를 이루는데 어떤 힘도 쓸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두고 쩔쩔매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습을 질타를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대도 없었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 그 땅에서 조금 나은 삶을 살아보는 것, 이런 것들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에 대한 어떤 그 기대, 또 새로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또 새로운 나라가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이 시대의 사람들이 기대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세대를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귀신 들린 아이에게 들려있던 귀신을 쫓아내면서 내가 이루는 나라는 이와 같은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예수님께서 만들으시는 나라는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근데 그런 나라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높여드리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지는 그 나라의 사람들의 어떤 그 실체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심정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들만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내세울 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또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를 질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 여전히 그들은 세상에서 일반 백성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일반 사람들의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보았듯이 누가 크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선생님이 만드는 그 나라에서 누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큰 사람이 되겠느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실랑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다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변론했다는 이야기는 엄청나게 씨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제일 첫째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그래서 이런 생각은 여전히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다.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 무리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진 제자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면서 이 아이를 정말 내 이름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앞에서도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 어린아이를 정말 주님처럼 받들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죠. 어린아이 앞에서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섬길 수 있는 사람. 과연 그런 마음을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어린아이 앞에서 정말 하나님처럼 그 어린아이를 받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받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가 이런 말씀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낮아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품으라.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입은 것까지도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인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은 것까지도 수치스러운데 사람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앞에서 정말 우리는 그런 어떤 낮아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어떤 그 믿음을 갖고 그 어린아이 앞에 낮아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런 말씀들을 들으셔야 되고 또 마음에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형제나 자매나 우리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그 형제 자매를 이렇게 받드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그 형제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이 말씀에 이어져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가 귀신이 쫓겨나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는 그런 세상이 열려지는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된다는 것,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 회자되고 있는 내용의 스토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이루시는 나라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이 지점입니다. 얼마나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그 시점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4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그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귀신 쫓아내고 있는 그 사람을 금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위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엄청나게 오랜 시간 따라다니면서 믿음의 수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혀 엉뚱한 데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상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까? 귀신이 쫓겨난다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 일어나야 진짜 귀신이 이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사건이 완전히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예수님의 죽으심이 목전에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신 쫓겨나는 이 사건들이 막 생겨나고 있으니까 그것이 진짜 이제 일상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이제 평범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4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의 죽으심이 정말 목전에 와 있구나. 그리고 이 예수님이 죽으시면 정말 모든 제자들이 아니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세상이 열리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귀신의 존재를 우리가 뭐 다 있다고 믿으니까요. 믿는데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일은 완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병이 걸린 것과 귀신 들린 것은 다르거든요. 병이 걸린 것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을 수 있습니다. 왜? 병은 표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보여준 표적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준 시대적 표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안 일어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귀신은 다른 문제입니다. 귀신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쫓겨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한 승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믿는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은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혹시 주위에 뭐 귀신 들린 사람 우리가 발견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49절부터 50절은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임박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이제 귀신이 쫓겨나는 세상이 열리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을 이어서서 이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제 진짜 다 됐다라는 것이죠. 귀신이 쫓겨나는 걸 보니까 진짜 이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구나,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이런 이제 마음을 더 이제 다잡아 가셔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는 이 말씀에서 성천을 부활로 이렇게 천국으로 올라가는 이런 어떤 개념으로 먼저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번역할 때 성천이라고 번역했는데 뭐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려 올려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들려 올려진다. 그래서 들려 올려진다고 하니까 주로 뭐 신학자들은 성천을 먼저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뭐 주님 오실 때 들려진다 그러면 우리는 재림, 그죠? 휴거 뭐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종결적인 어떤 생각을 이렇게 먼저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끊임없이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들려지는 것은 십자가 위에 들려지는 걸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천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십자가에 달릴 기약이 차감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이제 굳게 결심을 하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내어 드리게 되어지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이제 굳게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죠. 예수님의 어떤 그 가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사자들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목적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해서 이 하늘로부터 내려가서 저들을 다 멸하라고 할까요? 이 불 내리는 것은 옛날 엘리야 시대 때나 했던 사건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막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예수님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들을 다 죽여버릴까요?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알지 못하는 것이 또 있죠. 그게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는 것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다라는 걸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감정이 지금 묻어나 있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지역이 사실 유대인들과 오랫동안 그 항숙과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가 이렇게 된 배경은 뭐 성경에서 잘 기록되고 있는데요. 오므리 왕조 때입니다. 뭐 BC 9세기죠. 9세기에 오므리 왕조 때에 북이스라엘 오므리가 이 사마리아 땅을 사가지고 북이스라엘 수도로 만듭니다. 그게 그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가 되어지면서 여기가 엄청나게 그 교육의 어떤 중심지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북과 남을 연결시켜주고 동서도 연결시켜줍니다. 그래서 많은 물자가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뭐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또 서양 문물, 다른 데서 문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막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아수르에 망할 때에 이 사마리아에 뭐 메소포타미아나 시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사마리아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버리고 이방인들을 거기다가 데려놓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이 이제 혼합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메소포타미아 시리아인들이 이제 짬뽕으로 섞여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이런 측면에서 자꾸 이제 배척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다. 저들은 뭐 배신자다. 뭐 이런 어떤 허울들을 이제 씌워가지고 그 전통이 계속 예수님 때까지 계속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바라보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근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선은 저 사람들은 배교자, 뭐 이방인, 뭐 호남 민족, 뭐 이렇게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사마리아인들도 반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의 처소가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이 예수는 우리 편이 아니구나. 유대인들을 위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니까 우리가 잘 해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 그리고 거기에서 십자가를 질 때에 온 세상에 구원의 문이 열리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편협하게 자기들의 지금 살고 있는 자기들의 문화 속에서 자기들의 예배 처소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니까 예수님은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잖아요. 물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이지만.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이걸 모르니까 배척을 하고, 또 이 사실을 모르는 야고보와 요한도 사마리아인을 배척을 하고. 배척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들까지도 구원의 대상자로 삼을 거니까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명하여 저들을 다 멸할까요? 할 때 예수님께서 놓으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여기에는 사마리아인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이런 어떤 계획이라든지 헌신이잖아요.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에 정말 예수님 편에 서서 자기들은 충성을 다하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모든 교회는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만 걸면 다 예수님이 다 오케이 할 줄 생각하거든요. 그 오해입니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도 그 예수님의 이름은 허울만 좋은 것이고 실제로 속내는 사람을 위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한 일이죠.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은 빨리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어떤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고 또 그 일을 성취하시는 또 일을 또 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사마리아인을 배척하는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사마리아인도 모르고 있고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가 부족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죠. 이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를 면밀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신을 꾸짖어, 그죠? 꾸짖고 내가 쫓아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꾸짖음을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57절에 보니까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제 예수님 뒤에 붙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 가실 때에 한 서기관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그래서 서기관이라는 직분은 유대인들한테는 익숙한 직분이지만은 누가가 쓰고 있는 이 이방인들한테는 아마 서기관이라는 직분이 낯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싹 빼버리고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이제 유대인들한테 그 편지를 쓰다 보니까 서신서를 쓰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그 사람은 서기관이었다라고 이제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이 사실은 상당히 그 덕망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서기관은 처음에 구약에서 서기관들이 역할이 출발될 때에는 뭐 궁정이나 뭐 성전에서 그 문서를 편찬하는 뭐 이렇게 글로서 남기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이라는 것이 뭐 꼭 하나만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발했던 서기관이 이제 점점 다양한 일들을 맡아서 하도록 이렇게 이제 역할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에는 서기관들이 어떤 일들을 주로 했는가 하면 뭐 문서를 편찬하고 남기는 거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이고요. 율법을 풀어서 해석하고 또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고 성생 노릇을 다 하는 겁니다. 율법을 풀기도 하고 보존하기도 하고 남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이런 그 판단을 받아야 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석해서 판단도 해주기도 하고 제사장이 하는 역할 비슷한 이런 역할들까지 아주 서기관들은 다양한 일들을 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도 유명한 서기관이 한 사람이 있거든요. 에스라가 직분이 서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 노릇을 한 서기관도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 정도가 되어지면 지금 한국에서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직에.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상당히 높습니다. 공무원들로 보면 4급, 5급 정도 수준이거든요. 4급 정도 되어지면 어느 정도냐 하면 남해 군, 무슨 군 한대 군수 정도의 어떤 위치에 해당되어지는 계급입니다. 직급이. 그게 상당히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딱 주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답에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의 목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했던 그 말과 마음을 예수님이 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답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답을 이 어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 답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답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예, 이 예수님의 답에는 안 된다라는 답이 들어있습니다. 노라는 답이 들어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노라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노라고 답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답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공중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은 목적이 무엇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분을 따라다니면 이 세상에서 뭔가 가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의 목적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저분을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는 지장이 없겠다. 앞에 나왔던 제자들처럼 저분을 따라다니면 저분이 세우는 나라에서 내가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왜? 당신 뒤에만 붙으면 뭔가 내가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답을 딱 준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짐승조차도 살만한 어떤 그런 자기의 하나의 몸을 안전을 구할 만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 그러니까 네가 나를 따라 와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 세상에서. 주인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 종한테 무엇을 주겠습니까? 주인이 돈이라도 한 100억 좀 가지고 있어야 종한테 한 1억이라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걸 바라보고라도 종은 따라다닐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주인한테 뭘 기대하고 따라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싸움터에 나가는 대장이 앞에 선 장군이 정말 나보다 힘이 세가지고 나는 한 3명 정도는 상대할 수 있는데 우리 장군은 한 10명 정도는 상대할 수 있는 장군 정도는 힘을 가진 장군 정도도 된다라고 할 때에 그 장군 뒤에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장군이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내가 싸워도 내가 저 장군한테는 이길 정도가 된다 하면 그 장군 따라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답 속에는 이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네가 나에게 붙어서 뭔가 내가 이루는 나라에서 네가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해야겠다.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네가 얻을 수 있겠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이분을 따라다니면 얻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걸로 나를 따라온다고 하면 나는 너에게 네가 원하는 거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애초에 나를 따라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No.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저는 빠져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결과라고 믿고 우리는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이 사람과 우리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적이 이것이 되어지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생명을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정말 진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서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과 다른 사람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기에는 어떤 그 목적도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순전한 믿음. 그래서 이 순전한 믿음도
우리는 뭐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사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되 순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기도 하고 건강하게 살기도 하고 정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은혜잖아요. 그럴 때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거든요. 은혜를 은혜로 알 때에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근데 목적을 가지고 그걸 해서 얻게 되어지면 감사 안 나옵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았는데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어서 받았는데 왜 감사가 나옵니까? 내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받았는데. 그래서 순전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은 결국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고 또 그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도리를 우리가 믿음의 어떤 양식으로 삼고 그렇게 믿게 되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유념하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왔던 어떤 서기관의 그 목적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를 배척하셨습니다. 배척하시되 아주 말씀으로 배척하셨죠.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래서 너는 나를 따라와도 네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으니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제 어떤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아마 돌아가셨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러시되 이런 답을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또 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것도 그 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지금 하고 계시죠. 내가 내 아버지의 그 죽음을 초상을 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거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 나라 전하는 데 나가라. 근데 거기에 답이 뭐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죠? 장사하게 하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자기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죽어 있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들은 살아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어 있다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죽어 있는 사람들끼리 그들끼리 그거 하게 하고 너는 살아있으니까 너는 나를 따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뭐냐라고 할 때에 그거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따르는 그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라고 할 때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길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둘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이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먼저 앞세울 것이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 인사 내가 가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를 테니까 이제 그 부모 형제들은 잘 먹고 잘 사십시오. 나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이제 갑니다 하고 그 인사하고 오겠다는데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느니라. 그것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와, 진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엄청나게 사람이라면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대화 같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친구와 내가 서울 가기로 약속을 하고, 야, 내가 그 서울 같이 갈 건데 내가 엄마한테 서울 갔다 온다고 얘기하고 내 올게. 우리 같이 가자 하면 그때 친구가 안 된다. 지금 바로 가야 된다. 뭐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인사하는 무슨 인사? 니는 내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같이 가려고 하는 그 친구가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상처 안 받겠습니까? 상처받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엄청난 상처를 우리는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삶이죠. 그래서 우선순위에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우리의 일상들 참 많이 양보가 안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할 때에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왔는데요. 네 가진 거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도망가 버리죠. 예수님 따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부분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갈 위험한 요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다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 주장로님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가장 힘든 게 뭐겠습니까, 지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 회복 안 되는 것을 가장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장로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근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장로님의 그 목숨줄이 천국 들어가는데 방해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예입니다, 예.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디까지 포기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포기해야 천국 백성에 어울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는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육신의 허울 안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에 방해를 일으키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줄도 천국 들어가는데 방해해야 된다면 이 목숨도 내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쉽지 않잖아요. 목숨 내놓을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다고요? 근데 우리 목숨 못 내놓습니다. 어떻게 내놓습니까? 주여 내 여기 있습니다. 내 잡아가십시오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더 이 세상에서 눈 뜨고 볼 수 있는 것들 보면서 더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육신의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들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끊어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누가 못하는가 하면 우리 자신이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으로 그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는 것이 내가 아니죠. 내가 주체가 아니죠. 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나는 따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네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없으니까요. 내 마음조차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세대를 비판하셨고,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이런 믿음 안에 있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정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양보도 있을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이 우선순위다. 부모, 형제가 그것을 방해하면 끊어내버리라는 것이죠. 죽은 자가 그걸 방해하면 그것도 끊어버리고, 인사, 칠해, 육신에 연결되어 있는 그 고리가 너를 방해하면 그것도 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것이 너를 방해하면 그것도 끊어버리고, 다 끊으라는 이야기죠. 결국에는 그걸 끊는 자가 믿는 자이고, 그것을 끊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진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따르는 그 일보다 더 급한 우선순위가 없는 것들을 늘 내 삶 속에서 인정하면서 주님을 먼저 선택하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6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여러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왔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 속에 있는 욕심들을 보시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마음은 세상 욕심을 가지고는 따를 수 없는 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 먼저이며 거룩하며 고귀하며 순결하며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있음을, 줄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의 결단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낮아지심을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하며 또 그런 마음에 새겨진 믿음이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는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낫게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그 고백이 믿음의 마음에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생명수 강을 성도님들의 마음에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여러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듣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소원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로님의 여러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듣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어야 육신이 온전해지고 힘을 얻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내신 질서이며 그것이 순리 아닙니까? 하나님, 입을 열어주시고 식도를 열어주시고 장기의 모든 기능들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먹을 수 있는 힘과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이 육체에 새 힘을 얻게 하는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이 작은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총 베푸셔서 이전보다 나은 것들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함께 숨쉬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그런 육체의 회복을 저희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이 일들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났었음을 저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함께 이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봉룡 사모님과 우리 정달수 집사님, 또 요양원에 있는 우리 김현주 집사님, 참 연약한 지체들이 많습니다.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오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을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주셔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에 주의 은혜로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사모님과 집사님들 위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동일한 은총을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옵소서.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같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다름질하고 있고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유기적 사랑을 나누며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포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이 세상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같은 은혜, 같은 믿음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작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동력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장군사님, 강집사님, 구집사님, 박집사님, 김집사님, 참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이 작은 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베푸는 손길과 입술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되 이 교회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주님 닮은 교회로 세워지는데 함께 동력하는 그 기쁨 가운데에 그들의 섬김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그 섬김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는 사업과 사역 그 모든 것들에게 주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도와주셔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며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제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갑니다. 주님 두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발걸음 걷는 길 위에 주님의 믿음의 디딤돌 놓아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간의 모든 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위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의 그 길로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 또 함께 하시는 역사가 한 주간 내내 동행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